우리는 이제 빌레몬서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누군가 머리가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기도를 받는다 할 때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문제가 있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서 지금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왜 빌레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들음이다, 우리는 보통 한국말은 들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 옛날에 처음 쓰여진 이 헬라어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도 들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오네시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을 봐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입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같이 에바브라랑.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1장을 봐보세요.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초대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감옥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초대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계속적으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와 모든 성도입니다. 그럼 사랑과 믿음의 칭찬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이죠. 자, 믿음의 대상은 예수죠. 그렇죠?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죠.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그러면 사랑은 천국의 현장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같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에서 여기서 한참 좀 머물러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가장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눈의 인식이 눈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보는 거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자기를 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를 출중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예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해가 되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의 가치 인식이 변한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요 만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옛날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세상을 봤는데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거, 예수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고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거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익숙한 표현으로 나누면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를 믿어요.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고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신분이 남들보다 좋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구도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자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근거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렇죠? 얼마나 쓸모가 없고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나를 근거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가 행하신 일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가 행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나의 돈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무가치하고 얼마나 쓸모없고 죄인이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행하신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주 예수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사람이시죠. 예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그렇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내가 구원자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고 씻어지고 죄로 말미암는 형벌인 사망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믿으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씻어지고 죄의 형벌이 없어짐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생각, 나의 눈,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로 말면 형벌해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경험하죠. 죄의 관성으로 죄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 죄의 흔적조차 없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죄에 억눌리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은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주인님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세상에 혼자 온 것 같은데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에 팽개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세상의 경쟁 속에서 혹시 나는 도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누려지니까 한 번씩 옛날에 조금 더 내가 과감하게 도전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시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부모가 자꾸 두려워서 자녀를 끌어내리죠. 왜요?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과감하게 인생을 도전하기보다는 주저주저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하든지,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요?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삶에 모셔드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사랑이 좀 있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미워하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워하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잘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습니다. 1995년 5월
날짜도 기억하죠. 나는 분명히 기억을 못하는데 상대방은 기억을 해요. 고마운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은 날짜까지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도서 3장 앞 3절을 봐보세요. 바로 앞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 이렇게 항목을 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죠?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싹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같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약간 구분합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정서에 따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서적인 거예요. 근데 좋아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사랑은 명령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는데, 왜냐?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의 차이가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어떨까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의 대상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교회 어느 모임 갔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명령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대부분 가까이 있어요. 내 남편이나 아내, 부모, 또한 자녀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니까, 별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매일 보는 사람, 매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왜 사랑하라 그러시죠?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종종 이 괄호 안에, 우리 종종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인생에 괄호 바깥으로 던져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괄호 안에 그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종종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괄호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괄호 안에 계속 두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대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종종 사랑하면 뭔가 나누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랑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자기 깨트려짐이, 자기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왜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어때요? 밉죠. 근데 그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종종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격이 맞는 죄는 없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것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시면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도 자기를 죽이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살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를 깨트려짐이 없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트려서 정말 사랑하는 거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어때요?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6절에 보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6절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pray,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어 성경 학자들은 이 6절의 말씀을 기도로 본문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내 믿음의 교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 그래요. 왜 이것을 기도로 해석했냐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칭찬했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한 다음에 항상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학자들은 이 6절을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거든요. 교제하면 코이노니아인데 사람을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 교제도 있지만 물질을 통한 교제를 얘기해요. 지금 빌레몬은 구제하고 사람들을 환대할 때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교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알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믿음의 물질 나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물질 나눔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에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고 선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하겠죠. 7절에 보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거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원하게 하다. 그렇죠? 지금 빌레몬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시원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생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기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죠?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저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원하게 돼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기도가 되겠죠. 우리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쉼을 얻고 활동력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정말 생기가 발랄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할을 빌레몬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빌레몬을 칭찬하고 빌레몬께 기도한 다음에 빌레몬의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8절부터 9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간청하는 간구의 내용은 우리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 볼 텐데요. 오늘은 저기 10절에 보면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해요. 8절 뒤에 보면 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영적으로 낳았거든요. 구원, 정말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을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서도 얼마든지 명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질서상으로도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옳은 말 하는데 굉장히 미운 사람 있죠. 분명히 맞는 말 하는데 믿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말하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열리기 전에 12장 맨 밑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관철시키려고 할 때 옳은 말을 해갖고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믿게 말하기 때문에 태도 자체가 좋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죠. 사랑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태도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옳다라고 바르다고라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아들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오네시모가 있죠. 또 영적인 아들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디도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3권의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 오기 전까지 2명만 아들로 했다가요, 마지막에 오네시모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흔하게 쓰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를 지금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는 종과 주인은요, 소위 말해서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당시는 종은 사람 취급으로 쓰지 않고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종된 오네시모를 그를 인격자로, 사람으로, 아들로 대우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아들을 낳았어요. 생명을 낳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성 빌레몬서의 주인공 오네시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은 집에서 나온 도망자였어요. 빌레몬의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을 훔쳐온 자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빌레몬의 종이고 도망자이고 훔쳐온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지금 빌레몬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를 낳았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나쁜 거를 먼저, 약점을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낳은 아들, 생물학적으로 그를 낳았다, 영적으로 낳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나 아들로 쓰고 있지 않는데 그를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들로 이야기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빈부귀천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복음은 사람을 만나면 관계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강경혁명이 일어납니까? 지금 노예인데 그들을 교회와 복음은 그 관계를 바꾸어서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낯설지 않아요.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죄 용서하시고 지옥 갈 만한 자손인데 천당 가게 하시고, 주님은 지옥 갈 자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종된 자녀로, 죄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아들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지옥 갈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당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아들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왜요? 그 복음이 자기에게 스며들어서, 자기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 자기에게 스며들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한 사람,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고 아무 무가치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까요? 그 상대방을 그 복음의 관점에서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강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우리 자녀도 아니야. 그렇지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누고 싶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이 묻어나서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디모데랑 디도는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정말 아들같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정말 종이었고 세상에서도 형편없던 인간인데 그를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를 깨달으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그렇게 묻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내 삶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잔악하고 난폭한 사회에서 사람들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드러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기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죠.